오늘은 1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시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당부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영만 나오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 즉 사단의 영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소유한 자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그 적 그리스도, 즉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사수가 2단 교주 정명석이 이끄는 JMS의 신도였습니다. 그냥 신도가 아니라 JMS 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신의 옷과 보급품을 넣어두는 관물대가 있습니다. 관물대에는 사진을 끼워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 사수는 관물대에 정명석이 축구하는 사진과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 받은 며칠 후 그 사수가 저를 밤중에 불렀습니다.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서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97년도 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JMS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1999년도가 되어서 비로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군대에서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하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밤중에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JMS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첫 페이지를 펴봤는데 보자마자 이건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는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세운 기독교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명석 자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우스웠습니다. 아니 사실 너무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의 수가 못해도 500명은 넘게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는 도대체 왜 저 학생들이 저렇게 3, 4시간 동안의 집회 가운데서 열심히 듣고 있는지 의아해서 그 다음 날도 성경 공부를 하자는 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그 교재에서는 말하기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JMS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엘리야가 요한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이걸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 그것도 부활이냐라고 물었더니 맞답니다. 그것도 부활이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왜 대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는지 조금은 납득이 갔습니다. 왜냐? 그 모든 성경의 해석들을 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또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로 다 왜곡시키거나 또는 변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변형은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명석 씨가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총재님은 저 산속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모든 영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을까요? 성경에 나오듯이 정명석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말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또한 납득이 되도록 성경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이해되지 않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사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믿어야 하는 내용이지 수학 문제 풀듯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